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날마다 있으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지,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들 중에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과 현실이 동떨어진 삶을 살지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의 삶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신앙은 현실과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에는 한 삶의 변화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은 현실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이 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왜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현실에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을 확고한 현실에 뿌리 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서 신앙의 현실성을 얻고자, 신앙이 실제적으로 되고자 무진 노력을 다했지만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1517년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수고 그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현실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제서야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내 직분이 어떤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전도 시간 정해놓고 그들은 그 정해놓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대로 살았는지 사람들은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을 규칙쟁이들, 메도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가 되었을 때에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1735년 10월에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57일 동안 항해를 하게 됩니다.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동승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목사인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은 정말로 저렇게 찬송을 하면서 평안을 잇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도착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슈팡엔 베르그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슈팡엔 베르그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 속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슈팡엔 베르그 목사는 다시 묻습니다. 목사인 웨슬리에게, 선교사인 웨슬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자 말문이 막혀 있다가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임을 압니다. 그러자 슈팡엔 베르그 목사는 다시 묻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답이 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웨슬리의 솔직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웨슬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인디언 선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만에 대실패를 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그 해에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맡겨야 함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도말하셨고
나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나는 갖게 되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독일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분명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고백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현실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확신과 능력과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영국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로 행함으로 의로운 신자가 되고자 했던 노력을 실패로 끝났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현실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영국을 구원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이 여러분을 정말 달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그저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마치 무슨 보험을 들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현실적이 되는 것, 신앙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 신앙이 현실적으로 바뀌면 내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1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머니, 그 위에 분들의 신앙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었지만 그들은 추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현실성이 결여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신앙의 현실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이유 없이 기쁨을 갖게 하는 것,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것,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와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신비에 우리가 참여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확한 자기 인식 없이 신앙의 현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잘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현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안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정에 빠진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한 후 표면적으로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지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자기됨의 실체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예언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 앞에 나가서 나단 예언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 양떼와 소떼가 많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기르는데 그 사람은 그거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길렀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마시는 잔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잤습니다. 이 어린 암양은 이 주인에게는 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수많은 자기 양떼와 소떼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는 마땅히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다윗은 여기 이야기에 나온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보다 덜한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통감하지 못하게 되면 위선자가 됩니다. 독선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교만의 죄까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잘 알지요. 다윗은 나단 예언자의 통렬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와 자기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현실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 다윗처럼 자기가 처한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못 보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마치 나병이 걸린 환자가 자신의 몸이 죽을 병에 걸려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고 교회도 튼튼하고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우린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자기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여러분, 수영관에서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별을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우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겨우 100년 사는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한계성을 알게 되면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겨우 100년 사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마음에 진지한 반성과 회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습관화될 수밖에 없고 현실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습관에 머무는 이유는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겐 내면의 반성도 없고 눈물의 회개도 없고 진리를 갈구하는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저 구경하는 재미, 신앙생활하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구경꾼 신자들은 신앙의 현실성을 얻기 힘듭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도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게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가진 것은 별거 없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신앙의 현실성,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이것이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이제 신앙의 현실성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